다음에 이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어지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위 이 저주 인형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원한이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거기다가 저주를 부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원한을 풀고자 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자유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 대놓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말로 인하여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입에서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마디를 했다면 우리는 억울하니까 더 많은 말을 덧붙여 가지고 좋지 않은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저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합당치 않다라고 여겨지는 좋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잠깐 스치는 순간이더라도 무엇인가 좋지 않은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16장의 말씀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정은 계속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해 보시면 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갔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말씀에 말하기를 시바라는 사람을 이 다윗이 마주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와 함께 대면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냥 다윗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말씀이 말하기를 연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라고 말하죠. 그가 아주 많은 양의 음식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그에게 묻는 것이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의도에 대하여서 그에게 묻습니다. 자, 그때 그가 답하기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당신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 나귀를 타게 하려고
그리고 이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통하여 피로를 회복시켜 하고자 자신이 이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자신은 선한 의도로 이것을 가져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말씀에서 이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가 누구의 종임을 이야기해 줍니까? 무비보셋을 이야기를 하죠. 이 시바라는 인물은 바로 무비보셋의 종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그에게 질문을 할 때 묻는 질문이 이것인 것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즉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에게 묻는 것이죠. 자, 그때 그가 왕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인즉 이 무비보셋이 결국은 다윗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 역시도 여기서 한 몫을 챙기되 오히려 자신이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그가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에 그가 섰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9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혹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고자 사람을 찾았었을 때 찾게 됐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그를 찾게 되었었을 때 그에게 자신의 상에서 항상 음식을 함께 먹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냥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부터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면서 왕자 중 하나와 같이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기억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왕자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귀한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 줬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듣게 된 소식이 뭡니까? 그가 지금 자신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갖고 자신의 나라를 다시 되찾곤다 한다라는 이러한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시바가 하는 이야기로서 사실이 나중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배신감이 그의 마음에 왜 찾아오지를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제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한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혀주죠. 그가 누구의 친족이라고 합니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였음을 말씀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 했다라고 합니까? 저주하고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했다라는 것은 그 말에 온갖 종류의 저주의 말들이 담겨 있을 것을 우리에게 유축해 하는 것이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냥 저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이것을 던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던졌다라고 하죠?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냥 저주만 퍼붓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또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그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퍼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의 말을 할 때 이와 같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뭐라고 칭하냐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거라, 가거라. 이 뉘앙스가 어떠한 말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피 흘린 자고 사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폄하하면서 저주의 말과 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의 현재 상태가 왜 그런 것인지를 자기의 나름대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죠? 사울을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너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친족인 그가, 사울의 친독인 시므이가 지금 다윗과 적대관계 안에 서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이 다윗, 네가 사울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므이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잘못 때문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맞는 말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는 말이어도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텐데 맞지도 않은 말을 한다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괘씸하겠습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여러분 똑같이 저주의 말을 퍼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먼저 반응하고자 했었던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네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었던 아비새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왕께 이러한 저주를 퍼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장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라고 지금 다윗의
요청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구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께서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저주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가 주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신하들에게도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서 난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자신의 몸에서 난 누구를 말합니까? 아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압살롬을 말하죠. 압살롬도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왜 그렇게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리고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현재의 고난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가 인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이러한 괴로운 일과 답답한 일과 억울한 일과 이러한 사건이 자신 앞에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을 그가 겸허히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자각을 그가 분명하게 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에게 이러한 자각이 없었다면 그도 똑같이 반응하면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었을 것인데,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가 분명히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냥 두라라고 그냥 그가 이야기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의 이 원통함, 왜 여러분 마음이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 저주의 말을 듣고 돌을 맞아야만 하면서 사악한 놈이라고 그러한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갚아 주신다라고요?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치욕을 묵묵히 담당하면서 그는 누구께 그것을 의탁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을 드리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원통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이 괴로운 순간 속에서 그가 묵묵히 그것을 담당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신의 상황을 누구께 의탁을 드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 주실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 세상과는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 좋지 않은 말, 그게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간에 나로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직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감정 상하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면 그냥 부딪히는 거죠. 억울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똑같이 그냥 반응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뭔가가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뭔가 반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이러한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여져 있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은혜의 모습인데 내가 그 순간에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 나는 죄인 아니야, 그래 나는 저보다 더한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나는 저보다 더한 말들을 들어야만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말에 그렇게 감정 상하고 왜 내가 이 말에 내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누군가의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무엇인가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작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무엇하라 라고 말합니까?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억울함이 있었을 때 직접 그것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누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라고요? 내게 있으니 누가 갚으신다라고요?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그 억울함을 내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신앙인의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다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순간 이후에도 저는 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저의 일터로 돌아가서 저의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순간순간 화가 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주여, 제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이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고백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저는 믿음으로 제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